우리 교회가 주중에는 주로 성경 공부 중심으로 그 영적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 주중에 저녁에 모여서 깊이 찬양하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찬양단 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리 오셔서 저녁도 대충 때우면서 이틀 동안 이렇게 수고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런 수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도구가 된다는 거 아시고 기쁨으로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를 드릴까요? 어느 분이 그러세요. 우리 정고성 교사님 뵙고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했길래 저렇게 휘청거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휘청거리는 게 아니라 원래 겸손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뵀을 때부터 우리 전형적인 장로교 목사님의 그 고전적인 목사님의 모습을 뵙는 것 같았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진심을 여러분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 새롭게 하는 회개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누실 때 오늘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참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다시 뵐 수 있는 것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인 줄로 압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너무 은혜되었고 또 오늘도 참 저의 마음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수감 생활 동안 여러 가지로 힘든 점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수갑이 채워질 때마다 참 힘들었습니다. 재판 과정에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법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1시간가량의 거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갑니다. 좋게 표현해서 데리고 가는 거고요. 실제로는 끌고 가는 거죠. 수갑이 채워질 때마다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수갑이 채워질 때마다 이유 없이 속상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수갑 채워짐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수갑 제발 채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 수갑 제발 나에게 채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도 법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아가서 그 간수들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 그 철문을 나가게 되어지기 전에 수갑을 채웁니다.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한 15명이 탈 수 있는 그런 벤에 태우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수갑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수갑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너를 끌고 가기를 작정한 사랑의 수갑이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채워서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저에게는
잠시 동안 고난같이 보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죠. 우리의 삶 속에도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무엇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사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묶어서 은혜의 사슬에 나를 묶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끌고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이 함께 들어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저희들이 제자됨과 제자의 삶에 대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라는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자됨에 있어서 핵심 요소에 대해서 나눕니다. 가슴을 치며 드리는 회개가 없는 기독교인은 율법주의자, 인본주의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 없는 영혼은 스스로 자멸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고백이 없으면은 이 곤고하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이 죄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너무 무거워서 오호라라고 하는 이 기도가 없으면은요,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회개를 통한 은혜, 회복, 성숙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겸손하게 숙이게 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입술을 정케 하시어서 주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혼란스럽게 되지 아니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늘문 여시어 베푸시는 그 축복 우리의 심령에 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주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편은 회개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밧세바 아내를 취하여 간음한 다윗,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살해한 다윗을 향하여서 선지자 나단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자복하며 용서를 빌며 쓴 시편이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윗 왕이 위대한 이유를 바로 이 시편에서 찾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던 자입니다.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개의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겸손하게 회개하였던 그 인격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때문에 위대한 왕, 존경받는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중에 죄 없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부족함을 지니고 삽니다. 그러나 그 죄됨, 그 연약함, 그 부족함을 부인하거나 숨기지 아니하고 인정하며 회복하고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갈 때 다시 새로워질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진실한 신앙인을 만들고 회개는 진실된 인격을 만듭니다. 우리의 육신이
목욕으로 깨끗해지듯이 우리의 영혼은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탁을 하면은 너무나도 신나죠. 지난주에 25년 가까이 교제해온 친구 목사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아주 귀한 목사님입니다. 다른 곳에 계시다가 이 버지니아 쪽으로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 사건 때문에 이곳에 와서 이제 안식년을 지내고 있는 경우고 서로 연락이 되어져서 반갑게 만났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 서로 나누었죠. 저의 이야기도 해주고 또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시간을 지냈습니다. 대화 중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구 목사, 내가 여기 왜 왔는 줄 알아? 이분은 어린이같이 그냥 어린아이같이 그 말할 때에도 그냥 아주 편하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세요. 입에 큰 웃음을 품으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얼마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예, 가겠습니다. 예, 돕겠습니다. 예, 그곳에 가겠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아내에게 내가 그런 기도를 했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날 오후 버지니아 모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데 안정될 때까지 좀 오셔서 섬겨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황을 물어보지도 않고 예,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준비되어지는 대로 짐을 정리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와보니 10명 남짓한 교인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 목사, 나는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쓰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조영기 목사님이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똑같이 쓰시겠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분이 쓰시겠다라고 부르셨을 때 그 자체가 그에게 감사이고 행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나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그의 영을 만족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진실된 신앙인, 진실된 인격으로 세워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분의 눈길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주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 저를 회개하게 하신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 표면상으로는 부패된 경찰의 모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회개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구속되어졌고 수감되어졌을 때는 큰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벌써 예언을 주셨던 경우였기 때문에 그래요.
3월 5일 날 아침에 8시에 사무실에 도착을 했는데 로베르토 로페스라는 9년간 함께 사역해온 그 사역자가 노크를 하고 들어옵니다. 이 사역자는 저를 보고 가끔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저의 아버지같이 여기고 따르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목사님같이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입니다. 아주 신실된 청년입니다. 아침에 들어와서는 목사님,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야지 됩니다. 목사님 저를 잘라도 좋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참 어려운 일 당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도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날 4시 30분에 연행이 되어진 경우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경찰 유치장에 들어갔을 때 뭐 그렇게 큰 두려움이라든가 불안함 이런 것은 없었어요. 한 2주가 지났습니다. 근데 저를 부르더니 짐을 싸고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는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한 30분 운전해서 나를 데려다 놓은 곳이 중앙정보부 감옥소인 치포테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악명이 높은 곳이에요. 그곳에 집어넣으면 무슨 상황이 될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고문도 있는 곳이고 때로는 사람들이 죽어서 나가는 곳이라는 그런 소문도 있는 곳이에요. 사실 제가 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었었는지 자살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들어가 보니 독방이고요. 간수의 얼굴은 볼 수도 없고 그냥 구멍 하나 놓여 있고 그곳으로 식사가 들어옵니다. 간수하고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금지되어져 있는 곳이고요. 전기도 없습니다. 창문이 없고요. 사방이 벽입니다. 그리고 위에만 1 meters by 1 meters, 그러니까 1평방미터 정도의 크기의 쇠창살로 공기를 통하게끔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곳에 집어넣는데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지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 집어넣은 이유는 영적 수술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영적으로 암에 걸려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암이 치료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듯이 마찬가지로 영혼의 암 치료받지 못하면 그 영혼이 죽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겠죠. 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 수술실에 보내드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또 얼마를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암이 무엇인지를 비전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에 보면은 여기에 글씨가 딱 정확하게 보이듯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정삼각형입니다. 근데 이것이 책장이에요. 그리고 책꽂이가 있습니다. 책꽂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책꽂이에 성경책 이름이 써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이렇게 쭉 계속 쓰여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대체 이 비전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그때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이후에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내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나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이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자유적 숭배, 거짓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으나 육신을 따르게 하는 데는 금하게 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라는 이 말씀,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비전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말하자면 너의 사고 방식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성경을 받아들인 자로서 성경에 맞는 너의 논리와 지식과 경험과 신학과 또는 너의 계획과 경험과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맞으면은, 그러면은 이 책꽂이에 성경책에 있는 것 같이 거기에다가 이 너의 생각을 갖다가 맞는 것은 집어넣고 맞지 않는 것은 버려야지 된다. 그런데 너는 여태까지 너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선교사이고 목사인 제가 이런 부족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너는 어떻게 살고 있었냐 하면은 이 책꽂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책꽂이에 내 경험, 내 논리, 내 사상, 내 신학, 너의 학문, 너의 생각, 이런 것들로 되어져 있고, 그러고 성경 말씀 중에서 너의 생각과 너의 논리와 너의 계획과 너의 경험과 이해와 이런 것에 맞으면은 말씀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거기다 꽂아 놓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다 옆에다가 놓는, 반대로 살았다라고 저에게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들은 네가 생각하고 네가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그런 것들은 그냥 인간의 것이고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영어로 하면 self-imposed worship이 되어집니다. self-made religion입니다. 스스로 섬기기를 위하여서 만들어낸 종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와 논리는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리와 경험과 지식과 사상과 그런 너의 신학,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질하고 믿으면서 결국은 너 자신을 섬기는 그러한 생활을 해왔구나. Self-made religion, 내가 만든 종교, self-imposed worship.
내가 자초해낸 나 스스로를 위한 예배, 결국 내가 나를 섬기기 위하여서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뜻에 맞추면서 세상 학문과 과학, 경험, 내 논리, 나의 욕심 등등을 동원해서 말씀 가운데 쳐버릴 거 쳐버리고 붙일 거 붙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 스스로 종교를 만들어낸 그런 경우가 아니었냐라는 것을 지적하시더라고요. 무섭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그런지 몰랐어요. 이 정도면은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합리화해 나아가는 신앙생활은 결국 너 자신을 섬기는 것이지 그게 어디 하나님 섬기는 것이냐 라고 지적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면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날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고백하는 것인데 문학, 역사, 철학, 과학, 논리 등등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창조과학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왜 믿는 사람들이 창조과학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대화의 창을 만듭시다. 대화는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안을 함께 찾아봅시다. 대화는 저 사람도 틀리지 않고 나도 틀리지 않다. 그러나 서로를 잘 이해하고 서로 합쳐서 좋은 방안을 찾자라는 것이 대화의 목적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대화가 있죠. 그것은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지 말씀을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신학도 또 성서학도 또 문학과 철학과 역사와 과학 이런 거 모든 것도 참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너무나도 간사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self-centered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서빙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은 결국 거짓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우리들의 삶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경 말씀의 진리를 인간의 상대 비교적인 잣대를 가지고 인간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과 논리와 학문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나에게 불편하고 거북스럽고 삶에서 손해되어지는 것, 재정적으로 부담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적당히 합리화하면서 마음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수준으로 이해를 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후에 다음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혀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박히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심각하게 드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 인간의 실패가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졌죠. 사탄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말씀에 대한 변질로부터,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그곳으로부터 인간은 죄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논리와 문학과 경험, 과학의 축척이 1000년, 만년, 100만 년을 살아도 인간에게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선이 무엇인 줄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감옥에서 생활하면서요, 잠시였지만은 동료 수감자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진정한 악도 없고요, 또한 진정한 선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간의 모든 판단은 다 상대 비교적이고 부분적이더라고요. 성경의 말씀처럼, 고린도 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리라. 우리는 현재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고요, 그때 당시의 거울, 동거울, 얼굴에 비춰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그러한 거울과 같이 희미하게 뿐이 우리가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의 배경과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의 학식과 무엇에 상관이 없이 감옥에 들어가서 다 같이 앉아 있는데요, 다 똑같아요. 인종의 차별도 거기서는 없어지더라고요. 다 동일합니다. 법 앞에 섰는데요, 다 죄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거짓입니다. 진정한 선이 되시는 그분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악한 자입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 크신 사랑을 가진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차이 없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 크신 자비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를 이렇게 회개케 하신 후에 거기서 제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 환상에서 보여줬던 회개, 그것으로서 끝났구나.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대하고 내 주관대로 해석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요, 그 다음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지 아니하고 self-justification 하지 아니하고 자기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나의 편한 방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내 영에 부딪혀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읽기를 시작을 하니까 나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이,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것,
내 스스로 속여왔던 것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말씀을 보았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게 해주세요. 목사이고 선교사이면서 어떻게 저런 회개 없이 살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저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거의 전과자 될 만한 사람을 여기에다가 세우는 거니까 더 큰 거 기대 안 하셨겠죠.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서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차이는 가슴을 치며 드리는 회개 이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이것이 없으면은 바리새인이고요. 율법, 결국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라는 인본주의자가 되어집니다. 세상의 초등 학문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이 가슴을 치는 회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오호라 라는 이 기도,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죠. 잘못된 것을 볼 수 없으니 어떻게 회개합니까? 말씀이 나의 영에 꽂히지를 않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라고 내 스스로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말씀을 읽어도 기분 좋은 말씀만 눈에 들어오고 축복받는 것만 눈에 들어오고 나의 마음에 편안만 가져다 주는 그런 것 조심하세요. 영적으로 변질되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은 보면은 감사도 있어야 되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도 얻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날마다 내 영을 깨끗게 하는 회개의 자리를 찾아가게끔 만들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 가슴을 치는 회개, 오호라의 기도,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읽을 많은 기회를 주셨죠. 사실은 시간은 많고, 그럼 가진 것은 성경 하나이고, 사도행전부터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도행전부터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에 이르면은 그러면 너무 상징적인 언어가 많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읽지 않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서 읽고, 그러면서 몇 번 계속 이렇게 하고, 또 구약성경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사야서부터 시작하면서 또 읽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고 건너뛰는 경우였는데, 유다서를 마치고 그러고는 요한계시록이 딱 펴졌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지가 않고 적어도 조금은 읽어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3장까지 그 7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그 부분까지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읽어 나갔습니다. 특별한 것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읽어 나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교회 이 라오디아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책망이 저의 마음에 다시 오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게끔 했습니다. 라오디아게 교회에게 세 가지를 지적하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열심을 다하여서 회개하라. 열심으로 회개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회개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합니다. 확실한 회개를 하실 때 확실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또 라오디아 교회에게 지적하십니다. 세상적인 부유함이 너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가난한 것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누구나 이 벌거벗은 임금님 신드롬을 가지고 살아요. 자신이 가장 화려한 줄 알지만 아무것도 거치지 아니한 벌거벗은 그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죠. 자신이 똑똑한 줄 알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모르는 것인데 이 벌거벗은 임금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부유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고 내 영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죠. 세상에 완벽한 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숙을 향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은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실패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오직 성숙만이 진정한 성공이 되어집니다.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게서 회개를 하면은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늦기 전에 이 회개의 자리에 돌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하시는데 그때가 언젠지 누구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내일도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은 오늘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재밌는 이야기이지만은 또 슬픈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감옥 생활하는 중에 우리 9명이 같이 그 방에 있었는데요. 후에떼라는 친구가 있었고 짐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후에떼라는 친구는 3명을 살해하고 강도하기 위해서 살해하고 그러고 잡혀 들어온 친구입니다. 그래서 97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맥시멈 형이 30년이 되어집니다. 3명이니까 3 곱하기 30 해갖고 90년. 그리고 너무 그 죄가 심하다라고 해가지고 7년을 더해서 97년형을 받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눈을 보면은 살기가 무엇인지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냥 평소에 뭐 저 사람은 저 눈에 살기가 있다 뭐 이렇게 범행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 친구 옆에 있으면은 살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기가 어떻게 15살부터 이런 범행을 하면서 지냈던 친구고 벌써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친구인데 자기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해쳤는지에 대한 그런 디스크립션을 하면서 인조이를 합니다. 제가 그 친구를 옆에서 보면서 아, 사람이 저것을 인조이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그 사람의 그 악함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보고 느껴지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굉장히 민첩합니다. 말도 빨리 하고요. 그리고 눈동자 돌아가는 것도 빠르고 행동도 굉장히 빠릅니다. 반면에 짐이라는 친구는 5년형을 받은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그냥 어떻게 잘못된 곳에 그냥 그때 어떻게 있다가 보니까 마약 사범으로 그냥 같이 잡혀 들어온 경우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면 이게 뭐 설교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가 되어져 버려서 그냥 생략해 버리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5년형을 그래도 받았습니다. 사실 죄가 없는 그런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는 이 서쪽의 동쪽이죠. 우리 니카라구아의 동쪽의 그 시골 지역에서 온 친구이고 아주 시골틱합니다. 그리고 말도 천천히 하는, 그리고 동작도 느릿느릿한 그런 친구입니다. 저희들이 사식을 들여올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식을 가져오면은 그곳에서 참 먹기 힘든 그 야채를 우리가 가져와서 같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먹는데, 그런데 후에테라는 이 친구가 음식을 만드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샐러드를 자기가 만든다 그러면서 이제 다 해가지고 샐러드를 만들고 조수로 이 짐이라는 느릿느릿한 친구가 조수로 이렇게 돕고 이러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후에테가 이 짐이라는 친구한테 이거 뭐 양파를 까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가 양파를 갖다가 천천히 까고 또 그러고 썰고 그러겠죠. 후에테가 보니까 너무 느린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 짐이한테 이야기합니다. 좀 빨리빨리 좀 하라고. 자기는 이제 손이 빠르고 그냥 민첩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미가 옆에서 보다가 알았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뭐 자기 성격이 그러고 원래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게 빨라집니까? 그러니까 그냥 또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에테라는 친구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는 좀 빨리빨리 좀 해 하면서 이제 신경질을 갖다가 확 냈습니다. 그랬더니 지미가 멋쩍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유 좀 기다려요. 저는 아직까지 여기 5년이나 남았어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5년이나 시간이 있다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시간 정해진 것 아닙니다. 늦기 전에 열심히 회개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청하시면은요, 회개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사실 회개하는 것, 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 거기까지 이루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물고가 터지듯이 터질 때가 생깁니다.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세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집니다. 회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다윗 왕이 그 영적인 베네핏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산상보훈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렇게 정결한 영을 소유한 자는,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입습니다. 물론 천둥번개 같은 큰 소리로 하나님의 그 비전 이런 것이 들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의 경험으로는 저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그렇지만은 잠잠하게 또렷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뵙는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선교를 떠난 때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담대하게 떠날 수 있었어요. 선교를 나갈 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졌습니다. 벌써 제가 찾지도 않았는데 선교 파송하겠다는 교회가 생기고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졌고 우리 집사람하고 벌써 이야기했을 때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도 먼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를 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는 못 해놨지만은 이제 다 준비가 되어진 그런 교회도 모르지만은 뭐 교회야 뭐 선교로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뭐 맞겠습니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뭐 이것은 어떤 부모에게도 그랬겠죠. 이것은 우리 아이들 그때 11살이었던 유라, 13살이었던 유라, 11살이었던 소라 그리고 6살인 할인이었습니다. 이 어린 것들을 데리고 가서 그 열악한 곳에서 어떻게 적응시키고 어떻게 새롭게 시작을 할 것인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렸습니다. 벌써 선교 파송하겠다는 교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3개월 동안이나 이것을 두고 미루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 아이들을 맡아 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야지 됩니다. 제가 3달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아브라함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은 그 다음 날 아들 이삭을 바치러 모리산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나가는 거예요. 저는 3개월 동안이나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분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나와 똑같은 그 성정을 가진 분인데 그분은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나오는가? 나중에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2004년 10월부터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2004년 11월 31일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아이들의 생명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담대해지는지요.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큰 평안이 있는지요. 이제 됐다. 가자. 이를 당해서 선교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을 하시더니 조금 있다가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가 선교 가신대.
근데 나중에 좀 혼란스러운 것이 이게 내가 떠난다니까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선교하니까 좋아한다는 건지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그리고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그 후에 깨달은 것이 아브라함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입었던 사람이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뵀기 때문에 이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즉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청결한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신 분이죠. 아브라함이 완전한 분이었습니까? 우리가 모두 알듯이 그분은 실수가 많았고 부족함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생존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를 대신해서 하게를 얻었습니다. 아기멜렉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던 실수도 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의 청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대면한다라고 하면은 누가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담대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아버지라는 그 존경받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되어지죠. 오늘 시편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는 분이었습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독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분이었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회개, 내 마음을 치는 이 회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라우디게아 교인들과 같이 애통함이 없는 미지근한 회개입니까? 차갑지도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은 미지근한 회개에서부터 유래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물질의 축복이 도리어 우리의 영적인 올무가 되어지는 경우는 아닌지요.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은 불편합니다. 누구나 회개하라라고 하면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말은 지금의 삶을 뒤집으라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쉽고 무난한 삶을 살면 좋은데 이대로 익숙하게 살아왔고 편한데 회개하라니 이 말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책들은 너는 그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거야 라고 하며 우리의 문제를 정말 제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기만은 잠시의 한숨을 돌리게는 할 수는 있지만은 진정한 치유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비교와 이름과 우울함과 슬픈 감정이 일어날 때 이것을 억누르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감정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스스로 사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스로 없어지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감정이 내 안에서 나를 긁고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상처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상처는
나를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내적 치유, 정신 분석, 심리학 같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런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까? 물론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은 근본적으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이 회개, 가슴을 치는 회개의 시간, 오호라의 이 기도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그 친구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니카라구아에서 당장 들어오지 말라고, 어쩌면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 목사님의 답변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전구 목사 알잖아.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 그때까지 그냥 쉬어요. 쉼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원리는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러나 실행하기는 쉽지 않죠. 저도 기다리고 인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회개에 집중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인생은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성숙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 모두 틀린 환경에서 태어나고요. 그리고 자란 환경도 같지 않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좋은 돌봄을 받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려운 집안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탤런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주어진 인생은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성숙되어지는가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되어집니다. 2을 받은 사람은 2를 남기고 5을 받은 사람은 5을 남기면 됩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고 주신 주님 앞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를 가졌어도 쓰임 받으면 됩니다. 10분의 1을 받았어도 시작한 곳에서 작은 발걸음으로 성숙을 향하여서 나아가면 됩니다. 주어진 어려움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와 정결함을 잃지 아니하고 차근차근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기에 어느 인생도 자랑할 것도 없고요,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자 뛰는 경주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하는 마음을 잃을 때, 이 성숙을 포기할 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탤런트의 인생을 땅에 묻어두는 경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인생, 성숙을 위하여서 회개의 제단을 쌓는 우리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진실되게 드러내어서 주님과 만남을 이루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그 주님을 따라가며 그 은혜의 사슬에 매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저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우리의 마음대로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 말씀에
따라서 준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영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정결한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대독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험한 세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하늘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쓰심 받음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참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축복하시어서 회개의 영이 끊이지 아니하는 진정한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상하십시다. 묵상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십시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 뉘우치는 회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셔서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는 회개가 될 때 그 회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시간 묵상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타치해 주시기를 기다리십시다.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털어버려야 할 회개, 죄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끊임없이 찌르고 나를 방해하는, 그렇지만 털어버리기 싫어서 그 죄를 즐기는 것 때문에, 즐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회개의 요청을 외면하며 이 자리까지 와 있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회개할 것이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주의 성령의 은혜로 회개하고 털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구체적인 회개가 생각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야 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것이고 마음에서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이 시간 이미 우리와 안에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주의 성령이시여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옵소서.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옵소서. 내 속에 숨겨진 죄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 속에서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주님 앞에 말하지 마시고요,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만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기다리십시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이 저녁에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는 심령을 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2-3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시여 이 저녁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알고 있는 죄, 알고 있지 못한 죄, 내 마음에 이 굳어버린 내 마음밭을 다시 경작하여 주시고 여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는 회개가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터치를 기다리십시다.
회개가 모든 막힌 것을 뚫습니다. 모든 어그러진 것을 펴는 힘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혹은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또한 얽혀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죄로부터 시작된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죄는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얽힌 관계가, 하나님과의 열려있지 못한 관계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질식시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소리를 내서 함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십시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무감각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우리의 사랑 없음을 회개하십시다.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십시다. 사랑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십시다.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하십시다.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십시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갔던 것 회개하십시다. 부유함에 지쳐서, 안락함에 지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통회하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간 털어버릴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벗어버릴 죄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목조이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합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가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주여 주의 당신의 백성들 위해 주의 성령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주님 무거져 썩어져 있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완악해져 있는 것들, 아버지 굳어져 있는 것들, 죽어가고 있는 것들, 주의 성령이시여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려진 옛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 따라가며 살아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시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막힌 것들을 뚫어 주옵소서. 우리의 질식된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여 베풀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하시고 당신의 종을 통해 우리의 막혔던, 질식되었던 우리의 영혼에 숨통을 트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 축복이 아니라, 번영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오직 성결하게 사는 것, 오직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과의 막혀진 통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의 숨통이 활짝 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 안에서 피가 통하고 기가 통하고 온 신경이 통하는 건강한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안위하셔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주의 영광 드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종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정금같이 연단되게 하여 주시고, 순수한 금처럼 주님 풀무불을 통해 저를 연단시켜 주셔서 그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종을 붙들어 주셔서 당신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앞으로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